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 중에 생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강대상조차도 만드는 사람이 이 사이즈를 다 재고 설계도를 다 내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는 것도 이런데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들을 깨닫고 그 원리들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것이죠.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겨울 준비해야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겨울인데 겨울이 올 건데 여름옷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뭐 자연계를 연구하면서도 발견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 길에 서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또 주님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가 모든 스승보다 더 명철함이 승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모든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그 풍성함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천지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딱 두 개 있습니다. 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가정과 신약으로 건너가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방금 읽으셨는데요. 20절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아담 하나만 딱 만들어놨으면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끝낼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시고 그제서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맞죠?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면 하나님의 그 안에 설계와 원리와 법칙과 그 길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들을 따라갈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왜 창조하셨을까요? 뭐 오늘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이 가정을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이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먹고 잘 살아라 그냥 그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 가정을 통하여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는 통로로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죄를 짐으로 무너지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뒷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사단의 방해와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가서 그 비전을 이 혈육을 통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통하여 모인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한 중에 복음과 함께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한 몸이 되신 겁니다. 예, 그런데요, 교회도 결국은 가정들의 모임이죠.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교회가 저렇게 박물관이 되어가고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모텔로 팔려나가는 그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유럽의 가정이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그 힘을 현격하게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지켜나가시고 주님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가정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이 이 교회와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가정을 지키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충성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막 하시는 일이 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울 정도로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굳건히 세우셔야 합니다. 가정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가정 안에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걸 놓치어버리면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는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수면제가요, 마취제가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 마취제를 발견하신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 아이디어가 여기 창세기 2장 2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외과 의사였는데요.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부터 갈비뼈를 하나 빼내시는데 그건 굉장히 큰 외과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유가 잠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환자들을 잠재우고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런 물질들을 찾아가다가 이제 마취제를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업에 대박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읽으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잠들어 갈비뼈를 빼냈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그 인체 박물관이라는 데를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만 죽은 사람 시체를 이렇게 박제화시켜서 이렇게 운동하는 심형해보고 막 근육 막 보이고 내장 다 보이고 그런 데예요.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이게 한동안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가까운 데에 열려서 아이들을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주일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청년 하나와 아이들을 들려보내고 저는 이 차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관람을 끝내고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들을 가이드 해주시던 분이 인체방문 사람 몸뼈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의 갈비뼈 수와 여자의 갈비뼈 수가 틀릴까요? 같을까요? 네? 같아요. 같으니까요. 진짜 같거든요. 같으니까 그분이 한 소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의 갈비뼈 빼서 하와 만드셨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있다. 그 여자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발 한쪽을 절단하셔야 했다.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그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 발이 2개일까 하나일까? 당연히 2개죠. 당연히 2개죠. 후천적으로 생긴 건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 빼냈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의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모자르게 태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로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갈비뼈에서 빼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쨌든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하와를 발뼈로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자기 발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듯이 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자를 머리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어쩌면 여자들은 내가 남자들의 머리라고 아주 기어오르려고 많이 있었을 거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갈비에서 갈비뼈를 빼내어 여성을 창조한 것은 그 두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구 위 누구 밑에 없습니다. 예, 부부는 주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20절 보면, 후반절에 보면, 하와를 아담에 뭘로 주셨습니까? 예,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돕다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로 줬다니까, 남자들이, 마치 무슨 하인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다라고 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도우시려고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가 없으면 누구의 도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돕는다 생각해서 남자가 아주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했다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아내를 통해 도우시는 손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남성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싸우니까 예, 그런 자부심이 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두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고. 하나는 아내의 소리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소리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 더 붙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도 아내들의 신앙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무거운 물건 들고 가면 우리 형준이가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안 도와주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막 도와주겠다고 막 이러더니. 근데 여러분, 제가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5살도 안 되는 아이가 어른이 들고 가기 어려워하는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네, 저렇게 혼자 기고만장해도요, 나 없어봐라 이제 속으로만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살아주셔서. 하나님의 동능백불로 부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사명인 줄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성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딱 만났을 때 아담이 23절에 보면 딱 보자마자 아주 감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내 갈비뼈인 줄 알았어요. 딱 보자마자. 이게 다들 한눈에 반하셔서 결혼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섭리인 줄 믿고 사십시오.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저 남자 선택한 걸 내가 땅을 치도 후회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 후회한들 뭐예요? 벌써 몇십 남 살아버렸는데요. 근데 요즘에 황혼이혼이 자꾸 늘어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눈물 그거 다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동능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어렵고 힘들었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임 안 줬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직임을 내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딱 뭔가 시작하면 누구 편 먼저 드시겠어요? 예,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오늘 여자분들만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편 드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비슷한 원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5번째가 뭔가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부모 공경에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잘되게 해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부모된 직임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물론 사랑 때문에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직임을 부모님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드실까요? 부모 편 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을 누가 맡기셨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네 엄마 안 한다 이러고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임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자가 따라하세요. 부르신 자가 책임지시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 사명 감당하고 걸어가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겁니다. 명절날 이제 곧 있으면 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뭐 가족들이 모이고 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가문의 이 가정에 나를 두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여기 두신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때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를 쫓아서 나를 여기 부르신 주의 사명 온유와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죠. 남편도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다들 그렇게 결혼하셨나요? 웃고 말아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도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또 사랑합니다. 그런가요? 예.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위기의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또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딱 세워놓고 주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례사가 이제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하나님이 이렇게 주례하신 이유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좀 젊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결혼시켜야 될 자제분들을 다 모시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은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은요,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된 한 인격체와 그렇게 독립된 한 인격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요즘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마마보이 혹은 마마헐. 부모로부터 나이는 뭐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시대가 어렵고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모으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어서 더군다나 그렇지만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아직 제가 젊어서 많이는 쓰진 않았지만 제가 주례를 쓸 때에 주례할 때 설교 많이 안 합니다. 한다고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할 때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결혼식장이 되면 꼭 회중들이 계속 신랑과 신부 뒤통수만 보다 간다고 갑자기 마이크를 딱 들으시니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저희를 딱 돌려놓으시고 저희들이 회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례를 서주셨어요. 참 특이하게 해주셨어요. 그건 기억이 나는데요, 주례사를 뭘 했는지 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주례사에 별로 목숨을 안 걸어요. 그러나 주례할 때 반드시 이것은 부모님들께 꼭 확인을 받습니다. 신랑 부모님들께 물어봐요.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1순위가 아니라, 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꼭 받아냅니다.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저랑 누나 둘 키우셨고요. 어쨌든 남자는 속저 하나 이렇게 아들로 키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탁 소개를 해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예,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사랑하기로 두 사람이 결정하는 날일 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이제 내 품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죄송하지만 떠나보내주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 하도 어려우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의 어떤 선택이나
무슨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부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 부모님에게도 여쭙니다. 참 딸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딸이 내 딸이 아니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버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지중지 그냥 놓으면 깨질 사람을 키워오셨는데, 그래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딸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보내십시오. 때로는 옆에서 지켜보기에 흔들릴 것 같잖아요. 막 어려움을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막 당장에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이놈의 자식을 내가 막 혼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시면 보내셨으니까요. 떠나보내셨으니까요. 두 사람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그런 사람도 얘기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1년이 넘도록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시켰냐면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보고 1년 살아보고 살만하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라는 거죠. 그걸 뒤에서 어머니가 조종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뒤에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믿습니다. 6.25 때 막 전쟁 가운데 막 총이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이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이 들판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양쪽 참호에 서로 앞에 총 쏘고 싸우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종로를 건져와야 되는데 하도 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갈 사람 없나 하고 분대장이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병이 딱 시계를 보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그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자기 동료를 끄집어안고 참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나중에 상황이 다 종료된 후에 상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나갈 용기가 생겼냐고. 그랬더니 그 시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믿습니다. 물론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뭐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메시지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뒤에 이제 하나 되는 부분은 나중에 자녀들 있을 때 할게요. 여기 또 이제 여기서도 우리도 부부관계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시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를 하려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전 그렇게 늘 생각했어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가 들었더니 이 이야기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근데 그렇게 해석을 딱 해주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팡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창피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그 신혼 초에 좀 힘들었습니다.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요. 많이 제 마음이 막 불편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속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쌓여가지고 막 피해의식이 쌓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를 위해 죽어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죽으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도리어 왜 나를 채워주지 않을까? 왜 이 아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을까?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왜 피곤한지 몰라주는 걸까? 왜 그 피곤한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쓰레기 갖다 버려? 왜 그러는 걸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전 제가 목사고 제가 사역자지만 아내를 위하여 죽어주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목사니까 우리 사모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것이 충격이 됐어요.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저에게 지금 칼을 꼽는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당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지금도 제가 용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그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 후로 제가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스스로 제 영혼 안에 또 제 마음 안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들댔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봉지 버려주러 가는데요. 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 아내를 위해 죽어줘야지. 그리고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내려갑니다. 설거지할 때요. 그거 그냥 해주면 좋은데요. 제가 좀 들대가지고요. 설거지할 때 속으로는 그러고 합니다. 그래 죽어줘야지. 혹시 여러분도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고 있거든 순교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